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성전에 대한 모든 청량을 끝내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사실을 묘사합니다. 성전 구조에 대한 청량 기사가 일단락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동양한 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0장 18절에서 22절하고 11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이죠. 그 영광이 이제 다시 동문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회복을 암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완공의 마지막 단계인 성전 봉헌식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직접적인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장중한 소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땅이 그 영광으로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구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 빛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성전이 역사적으로 세워졌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성취된 미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 모양이 1장에서 나타난 거룩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 것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면은 이제는 회복,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안뜰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실제 하나님 현현을 보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영광의 현현을 보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는 것이고요.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엄난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내 보좌의 처소 이렇게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곳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각각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성전은 언약궤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원성과 완전함을 여기서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성전, 이 성전은 구약에 만들어진 그런 성전, 이제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 보좌, 하늘, 하나님의 발등상, 땅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성전이 우리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 우리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궤 성전이 우리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그 왕들이 섬겼던 죽은 시체와 같은 우상으로 보는 것이 맞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우상들로 인하여, 우상을 섬긴 왕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새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신약시대에 각 사람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성전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그 문지방, 이것은 문지방과 문설주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이 성전 바로 옆에 세웠던 이방 신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담과 관련되어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구별의 의미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전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닿을 만큼 성전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단지 그 성전의 벽만이 성전과 이방 신전의 경계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죽은 시체와 같은 우상들의 위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책망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계시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은 철회되었고 이제 다시 회복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새 성전의 계시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들로 청량하게 하라는 것은 새 성전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숙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이전 악행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제 청량된 성전의 상세한 부분들 이제 40장 이하에서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청량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성전에 대해서 듣고 생각한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구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계시되어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모든 규례를 알게 하라. 이제 전체 이것을 보면은 새 성전의 내적 규범, 내적 실제 모두를 동시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여기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성전의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이런 그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근본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고 나옵니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극한 부담과 외식의 빌미를 제공했던 불완전한 율법으로서의 모세 율법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메시아 시대의 새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상징인 새 성전에 있어서 성전의 제일 원리인 거룩으로 요약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요. 지성소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처의 장소가 지성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전 전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 이제 그것에만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확산되어서 에스겔 성전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개방될 메시아 시대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적 모든 외적 지침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46장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드려질 거룩한 예배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데요. 에스겔 성전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이라는 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 또한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된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지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의 척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단은 일반적으로 번제단을 말씀합니다. 번제단의 기준 척수, 그것도 성전 청략대와 같은 왕실 규빗으로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에스겔 성전 기사에서 유독 이 번제단만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이유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란 점에서 그 속죄가 수행되는 번제단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밑받침을 제외하고 모두 정방형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의 변이의 길이는 각각 16, 14, 12규빗으로 그 아래층보다 2규빗이 짧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성막 제단과 솔로몬 성전 제단의 봉헌과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의 제단 또한 그 봉헌이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성전 건립 시기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이 제단을 포함한 성전의 미래적 실제를 확신시켜 주는 말씀인데요. 번제 규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규례는 일반적인 번제 규례가 아니고 제단 봉헌에 국한된 규례입니다. 에스겔 성전 제단 봉헌식은 성막 제단의 봉헌식과 비교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단의 성결을 위한 기름 부음 의식이 없습니다.
레위기 8장 11절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성막의 제단 봉헌식에서 수송아지를 7일간 봉헌식에서 매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첫날만 국한되고 그 이후에는 번제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단의 경우는 속죄 제물이 피는 제단의 뿔에만 발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뿔을 비롯해서 제단의 각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까지 바르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 제단의 매일의 전제물은 어린 양이었는데 여기서는 숫송아지가 추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막 제단 봉헌식은 제사장 이임식과 함께 행해졌던 것이고요. 어린 양이 그 이임식 제물로 드려졌지만 여기서는 그 이임식 자체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 있어서 제단 봉헌식 이전에 이미 그 제사장의 직분과 직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도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이제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에서 계승되었었는데 특별하게 레위인 중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이들만이 신실하게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제단의 정결은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백성들의 정결과 동일시하는 것이고요. 속죄, 정결 같은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이제 처소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 장소를 정해서 이제 여기서 불사를 하고 말씀하고요.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숫송아지를 통한 제단의 정결의식에 이어서 두 번째 날의 제사 규례가 기술되는데요. 첫날의 속죄 제물이 숫송아지였던 데 반해서 둘째 날부터 봉헌의 마지막 날까지 순염소가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본래는 순염소가 족장의 속죄 제물이었는데 모든 회중의 속죄를 위한 대속죄일에 이 순염소가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볼 때 새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백성의 온전한 속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서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제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하나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번제물에 대한 소금의 사용을 명시하고 계시는데요. 소금은 그 맛과 함께 부패함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부정을 제거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춰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순양 숫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7일 동안의 제물이 첫날의 제물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제단에 대한 정결의 의미로서의 속죄 제사가 이틀에 걸쳐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그 이틀을 제외한 별도의 7일로 보는 것이고요. 봉헌 제사는 7일간 드려지는 것이고, 염소가 7일 동안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숫송아지가 드려진 첫날에도 염소가 드려졌음을 암시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성전 제단 봉헌이 7일에 걸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제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수행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한다는 것이고요. 봉헌할 것이요. 이 봉헌은 채우다, 충만하다 뜻입니다. 이 7일간의 봉헌이 완전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7일 동안의 제단 봉헌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일상적이고 정교적인 제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감사제가 그 정규적인 제사로 언급된 것은,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을 나타낸다면은, 감사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선지자에게 계시된 새 성전에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해서 성전을 떠나갔잖아요. 10장 19절 11장 1절 23절 보면요. 그런데 다시금 동쪽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회복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불어 교제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고요. 종말론적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는 죄와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전에 그들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완전히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할 때 영원한 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새로운 성전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자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 형상 등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 죄의식이 아니고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죄의식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번제잔에서 자기 죄를 완전히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는 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번제단에서는 피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택한 백성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죄받도록 하셨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이 계시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이 온전히 행해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의식은 속죄의식입니다. 이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의식 가운데 대표적인 의식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죄를 전제로 한 의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진정한 교제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4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너무나 귀중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